좋은 안식일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울 게 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은 안 귀여울 것 같습니다. 징그러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일어나 머리가 좀 삐쭉삐쭉 서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수줍게 서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이것이 저희가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뭐 잘하던 못하던 귀여우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예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못하고 좀 수줍어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귀엽게 봐주시고 다 훈련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저희 교회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빴는데 여러분 혹시 마이크하고 유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이클 킴은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작년에 직원에 들어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12개월 동안 결혼식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돌잔치는 많이 갔고, 근데 장례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마이크하고 그분 식구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 친할머니, 네, 아버님의 어머님,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린다 형제가 자매가 며칠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원을 할 예정인데 이제 좀 의사가 좀 관찰하면서 퇴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내일까지 있는데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뉴모니아 걸려가지고 네, 좀 린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저희 뭐 부모님이든지 교회 분들 좀 아프시 편찮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영어권이 세대가 지금 40대, 50대쯤 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안 계시고 이제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셨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영어권 저희 그 교인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어려운 점이 이번 주에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들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적용하는 게 좋잖아요. 저희한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께 적용을 더 해드릴까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장로님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핵심 포인트 4개 한 거라서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고 뭐 사진을 찍거나 하신 분은 이게 여기 있은 4번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토대로 또 저희가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1번, 아들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법적 신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아들, 딸, 종, 노예 뭐 그런 거에 따르지 않고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평등하고 공평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왜 자꾸 아들 얘기할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 장로님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은 여러분 뭘 먼저 할까요? 그걸 조사를 했는데 막 감옥에 너무나 오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했으니까 나오자마자 자유를 누리고 막 엄청 막 살 것 같지만 통계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감자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규칙이 있고 통제받고 시키던 대로 살던 삶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유에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그 자유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자유가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았는데 자꾸 종이 되려고 그래요. 그 종됨이 몸에 배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것이 질문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희가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다뤘던 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왜요? 유업을 받기 때문이죠. 그 고대 로마에서는 아들만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건 남자건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성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신분이 아니고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시면은 자유를 얻는 것보다 자유를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언제 저희가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저희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얻고 나서 저희는 그것을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 자유를 지킬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을 바울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8절에 가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 둘, 셋.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9절에요. 하나, 둘, 셋.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9절에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고 나오고 그것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 여기서 조금 키워드인데 좀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원어가 스토케아라는 단어인데 다음 슬라이드 가봅니다. 스토케아인데 이 단어는 저는 이제 헬라어를 배우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의 초동 원리,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통용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책을 봐도 이 스토케아라는 말을 다 번역마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케아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천박한 초등학문.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해와
달과 계절과 풍요와 전쟁,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해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별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의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는 뭐 사업의 신, 돈의 신, 재정의 신. 그래서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은 제일 먼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 바알 굉장히 유명한 신이었죠. 바알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풍요의 신, 수학의 신, 출산의 신. 이 바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인간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토케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천박한 유치한 초동, 세상의 초동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것이 스토케아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데 다른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을 만드는 것,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 스토케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과 저도 매일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당연히 해에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달에 이렇게 물 해가지고 숭배하는 없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을 아니지만 저희는 돈, 건강, 자녀, 안정된 노후, 인정, 성취, 심지어는 신앙의 열심까지도 저희는 신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잘 응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 에피스미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에피스미아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즉 번역을 하면은 러스트, 영어로는 러스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막 성욕, 음란 막 좀 나쁘고 더러운 것들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에피스미아를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막 나쁘고 더럽고 나쁜 욕망을 저희가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피스미아를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에피스미아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over desire라고 하는 과한 갈망이라는 것이 뜻이 나옵니다. 지나친 것. 그리고 정도껏 좋아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선을 넘어가지고 집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에피스미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저희가 지나치게 선이 넘게 집착하면 그것이 에피스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내게 정체성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격화하면서 너무 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게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우상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감정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왜 화가 많이 날까요?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고 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허전할까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보시면요, 물론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요?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나한테 했는데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안 느껴질 때 화가 나고 용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뭔가를 뺏어갔습니다. 안정, 신분, 자존감을 뺏어갔을 때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존중, 안정, 사랑,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뭐든지 그것을 빼앗아가거나 잃게 했을 때 그것들이 내 마음의 절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제 자신이,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무서운 평가 기준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 자녀, 경제적인 기준, 손주가 얼마큼 잘 되는지, 자녀가 얼마큼 업적을 이루는지, 그런 기준들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재판장이 되었을 때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소속으로 결정됩니다.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잘 보시면은 원래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방탕한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극단으로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즐기고 화려하게 살던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화려한 옷도 안 입고 검정 양복 입고 찬미가만 부르고 드라마 안 보고 성경만 읽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날과 절기와 규례,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행동을 보면서 너희가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 겉으로 보면 여러분 방종,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이거를 통역하는 게 여러분, 제 설교할 때 이 영어로 이렇게 라이센스 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맞는 말인가? 제가 아는 말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모르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러분 방종과 율법주의는 굉장히 다르게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면 뿌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내 마음이 주인입니다. 둘 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마음의 뿌리가 있는 것인데요. 지난 설교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둘째 아들은 방종,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도덕으로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비유가 어떻게 끝나죠, 여러분? 큰 아들이 그 파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 노예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래서 이 9절에도 굉장히 복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 가지 말씀한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프라우드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다 보시면은 이것이 시작했을 때, 중간에 아니면 끝났을 때 언제 선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죄 없이 완벽한 제사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굉장히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아들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용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배운 7절, 8절, 9절에서 배운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4가지 적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슬라이드 장모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적용입니다. 저희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유혹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 가족의 삶을 붙잡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자녀가 힘들면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면 조금 마음이 안 좋고, 손주가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면 기쁘고, 근데 손주가 좀 그런 것도 안 하면 좀 슬프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은 축복입니다. 자녀와 손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자녀를 주님 손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붙잡고 있었던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좋은 것들로 저희가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 좋은 것입니다. 손주, 성공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믿음의 렌즈로 보시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적용입니다. 저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신앙도 내가 지켜온 것이 되게 됩니다. 예배 빠지지 않았고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멤버야.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은 저희의 그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신앙생활을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다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더하려고 애쓰기보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자녀, 손주,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손주 이야기 하실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손주를. 그리고 저희 박은경 목사님도 최근에 할아버지 되셨죠. 그렇죠? 그냥 카톡에 손주 그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아이만큼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저희 삶에 적용하면서 손주, 자녀들이 상처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손주들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좋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주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집을 이제 파시고 이제 3월 달 초에 이제 한국에 나가시는데,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도 다 이제 이런 제너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은퇴를 하셨거나 조금 이따 은퇴하시거나 좀 다 이런 또래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은퇴라는 시기를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뭐 어떤 일에 종사하셨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좀 그 직함, 역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마주할 때 좀 마음 한편이 좀 허전해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서 몸도 좋지 않아서 교회 봉사도 줄이고 또 비즈니스도 안 해서 헌금도 많이 못 냅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체력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를 삼으셨을 때 돈 보고 자녀를 삼으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퇴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이 아니라 자녀로 더 깊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더 이상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는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전만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수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증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허락하시는 만큼 봉사하십시오. 하지만 쉬실 때는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복음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